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자음이 모음을 만나면 글자로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칼이 어머니의 손을 만나면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되죠.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칼이 강도의 손을 만나게 되어지면 흉측한 무기로 전락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백남준을 만나면 아름다운 그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하는데, 이 쓰레기가 길고양이를 만나면 그야말로 오물로 그렇게 전락을 하고 마는 것이죠. 돌멩이가 미켈란젤로의 손에 잡히게 되어지면 다윗상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돌멩이가 동네 개구장이 손에 잡히면 이웃집 유리창이 깨지지 않습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태양 삼손이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드릴라를 만났죠. 드릴라는 밤입니다. 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작은 태양이 밤을 만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둠 속에 그만 헤매게 되죠. 이 삼손, 드릴라를 만나 그야말로 두 눈이 뽑히고 결국 어둠의 지면 속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철이 철을 만나면 날카롭게 하지만 철이 물을 만나면 녹이 슬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만남을 잘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은 본질적인 만남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 엘리베이터. 이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이 되면 매 층마다 다 서는 그런 엘리베이터죠. 만약에 건물이 63층이다라고 하면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안식일날 매 층마다 서니까 63번을 서야 꼭대기에 올라가고 내려오려면 또 63번을 서야 내려오는 이러한 엘리베이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일하지 말아라, 노동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이 버튼을 누르는 것도 노동이다, 일이다 이렇게 여겨 그들은 안식일 전날 아예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를 매 층마다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작해 놓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 우유를 마신 다음에는 2시간에서 3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었다면 최소 6시간은 지나야 우유를 마십니다. 왜 그럴까?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그 새끼를 어미 젖과 함께 삼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유를 먹고 2-3시간 우유가 소화되는 시간, 고기를 먹고 6시간 고기가 소화되는 시간을 넘긴 후에야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이렇게 배가 고파서 벼이삭을 따서 먹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공격을 하였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그렇게 중한 노동과 일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따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벼이삭을 따서 입에 넣기까지 그들은 이 벼를 이렇게 땄다는 거죠. 추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벼알을 따려면 아무래도 볏잎과 함께 따를 테니까 볏잎을 제거하는 것은 탈곡하는 일이고, 또 손에 놓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은 키질하는 일이고, 또 이 그 벼에서 그 벼 껍질을 벗겨내는 일,
그것은 바로 방화와 도정하는 일이다 하고 하면서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안실라 하는데 당신은 보고만 있었습니까? 라고 따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것이 현상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현상과 본질. 우리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현상이죠. 그리고 다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그것을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렸을 적에 했다고 하는 말,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말도 보면 이 또한 지나가는 것, 그것은 바로 현상이죠. 현상은 늘 언제나 항상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본질이다. 지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가 되어서 엄청나게 그렇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가 바로 입추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무더운 이 여름도 결국은 가을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죠.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변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전염병도 떠나가고 말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비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쳐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곳은 햇빛이 쨍쨍 모래알이 반짝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 바다에 모진 폭풍과 몰아쳐서 파도가 일렁거린다라고 하더라도 바닷속 심연으로 내려가면 거기는 여전히 고요합니다. 비바람과 눈보라, 태풍과 파도, 현상이죠. 하지만 구름 위, 하늘의 그 고요와 바다 밑 심연의 그 저교, 바로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드디어 오순절날 이 마가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피하고 도망치고 배반하고 낙향하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 이제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렇게 모두에게 알리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3,000명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죠. 그리고 성령이 역사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이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니까 이 초대 교회가 감당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 교회가 엄청난 성도들로 차고 넘치니까 이 제자들 당황하게 되어지고 이 제자들이 조직, 관리, 그리고 이 구성, 시스템 이것에 전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조직하고 관리하고 또한 어떤 직조를 구성하고 시스템화 시키다 보니까 교회에 많은 잡음과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혹은 뭐 다른 뭐 어떤 그 출신의 어떤 성도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에 제자들, 이 12 사도들이 무릎을 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현상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구나 라고 깨닫고는 이 엄청난 성도에 모여든 이 초대교회를 조직하고 관리하고 구성하고 시스템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기도 잘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7명을 뽑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사도들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본질은 조직하고 관리하고 구성하고 시스템하는 것, 그것은 현상일 뿐이고 교회의 본질은 결국 예배와 말씀과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깨닫고는 그곳에 전념하기로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교회의 본질은 예배다, 말씀이다,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예배. 지금은 많이 양상이 바뀌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구상의 피자 시장은 이렇게 3파전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세 개의 브랜드가 이렇게 세 어떤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피자 시장 하면 세 개의 브랜드, 세 개의 다국적 기업이 장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기업은 피자헛, 둘째 기업은 도미노, 셋째 기업은 리틀 시저스라고 하는 그런 피자 브랜드가 전 세계의 피자 시장을 3등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 브랜드가 그냥 이 피자 시장을 장악한 것이 아닙니다. 저마다의 특징이 있고 저마다의 그 전술과 전략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피자헛이 세계의 피자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들이 집중했던 전략과 전술, 그것은 다양한 메뉴였습니다. 다양한 메뉴로 다양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결국 이 피자 시장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갖출 수 있었다. 피자헛은 다양한 메뉴. 그렇다면 도미노 피자는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갖고 있었을까? 지금은 퀵 서비스라든가 배달, 배송, 택배 이것이 아주 발전했지만 이것이 발전하기 이전에 이 도미노 피자는 신속 정확한 배달을 자신의 기업의 어떤 전략과 전술로 삼아서 이 피자 시장의 그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도미노 피자는 신속 정확한 배달, 그리고 세 번째 리틀 시저스라고 하는 이 브랜드, 이 기업은 무엇으로 이 피자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 싼 가격으로 우리는 이 소비자를 사로잡자, 단골을 만들자, 매니아를 만들자 해서 싼 가격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 피자 시장에는 이 세 개의 브랜드가 장악을 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브랜드가 몇십 년 동안 피자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세 개의 피자 시장을 흔드는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했으니 그 브랜드가 파파존스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세 개의 브랜드가 피자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새로운 브랜드, 파파존스라고 하는 이 브랜드가 이 피자 시장의 어떤 그 지축을 흔들고 제1인자로 부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파파존스는 무엇을 전략과 전술로 삼은 것일까? 1번, 다양한 메뉴. 2번, 신속 정확한 배달.
3번 싼 가격. 몇 번? 이 파파 존스는 바로 4번입니다. 그것은 바로 막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파파 존스는 피자의 본질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다가 피자의 본질은 다양한 메뉴도 아니고 신속 정확한 배달도 아니고 싼 가격도 아니야. 피자의 본질은 맛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간파하면서 맛으로 승부했더니 이 세 개의 브랜드를 이기고 우뚝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질을 제외하고 전상에 치우치면 결국 다 쇠퇴하고 맙니다. 이렇듯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 임재하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류의 장이 바로 예배일지인데, 그래서 교회의 본질 첫 번째는 예배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함께 영광 돌리고 함께 은혜를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교회의 본질 첫 번째는 예배다. 두 번째로 교회의 본질,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임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아닙니까? 교회의 본질 두 번째는 말씀이다. 신학적으로 교회의 기능은 네 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첫 번째, 교회의 기능, 캐리그마, 즉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곳,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캐리그마가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 두 번째는 디다케라고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하고 말씀은 가르쳐져야 하죠. 말씀을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디다케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교회의 기능하면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 말씀대로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세 번째 기능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교회의 네 번째 기능은 코이노니아,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친교하는 그곳,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바로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이고,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말씀이 실천됨으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또한 그 말씀을 서로 공유함으로 서로 친교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나의 소견, 나의 방법, 나의 경험, 나의 체험을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도의 어느 왕이 왕비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비가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이 왕, 신하들에게 명령했죠. 죽은 왕비를 위해서 묘역을 아름답게 조성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이 죽은 왕비를 위해서 무덤을 만들고 그 주변에 아름다운 정원을 가꿉니다. 연못도 파고 잔디도 심고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아름다운 돌로 갖다가 아름답게 정원을 가드를 조성했죠. 우리 신문수 지사님 같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최고의 그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정원이었습니다. 왕이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정원을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여기다가 내가 가끔 와서 쉴 수 있고 가끔 와서 왕비도 생각하게 정자도 짓고 별장도 함께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곳에다가 정자도 여러 개 짓고 또한 최고로 멋진 성과 같은 별장도 지었습니다. 그 정원과 딱 어울리는 그런 어떤 모습의 정원과 별장과 정자가 가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아주 자주 와서 그곳에 쉬면서 정원을 이렇게 감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름다운 정원을 바라보면서 눈에 거슬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 좋은데 멋진 이 별장, 정자, 아름다운 과수나무, 꽃나무, 잔디염 다 좋은데 그 정원 가운데 있는 무덤이 아주 흉측하게 보이는 겁니다. 저 무덤만 없었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라고 해서 이 왕이 명령을 하였다는 것이죠. 여봐라, 저 무덤을 없애버려라 라고. 그럼 무덤이 없는 그 묘원은 과연 묘원입니까? 뭡니까? 본질을 상실한 그런 어떤 우를 발생하고 만 것이죠. 교회의 본질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으로는요, 나의 어떤 경험, 체험 속에는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합당한 열매와 결실을 맺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본질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지금 제자들, 사도들은 자신들의 본질인 예배, 말씀,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조직하고 관리하고 구성하고 시스템을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7집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7집사들도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뜨거워서 가슴이 뜨거워서 조직하고 관리하고 시스템하는 것만 전념할 수 없어 이 7명의 집사들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교회를 관리하고 하는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스데반 집사였지 않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교회를 관리하다가 시간을 내서 거리로 나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에덴의 동산 기쁨과 행복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에덴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님을 두 번째 아람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에덴을 회복하자 하셨는데 그만 바로 당신들이, 유대인 당신들이 그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전국을 찔러 이야기하자 그 이야기를 듣던 이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그 어떤 분노하면서 이 스데반에게 달려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스데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폭도가 되어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이렇게 돌로 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만 것입니다. 이때 성난 군중들 앞에서 스데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야말로 현상과 본질을 아주 분명하게 구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분노한 군중들이 지금 스데반을 향해서 돌로 내리칩니다. 온 몸에서 이 돌에 맞아 고통스러운 가운데 피가 철철 흐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돌로 치는 성난 군중들, 이 모습은 그야말로 현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아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는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성난 군중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호자가 바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을 그가 바라보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셔야 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 자기를 향해, 스데반을 향해 두 팔을 벌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돌로 자신을 쳐 죽이고 있는 그 성난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또한 뭔가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을 바라보면서 그는 미소할 수 있었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그렇게 안아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본질을 쳐다보니까 이 스데반은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감돌아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울, 바울 이전의 사울이 이 스데반을 바라보니까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렇게 이 바울 이전에 사울이 그 모습을 이렇게 목도하면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고통스럽고 일그러져야 하는 그의 얼굴 표정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 의문점을 이 사울이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그가 180도 회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의 본질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교회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은 거룩을 만나야 그 만남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 이 땅에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아담과 하와 이후 원죄를 갖고 태어난, 그리고 자범죄를 행하고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교회이고 성전인데, 그래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류를 통하고 하나님과 계속 친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근원적으로 거룩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런 조건이다. 그것이 바로 죄인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을 만드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때 그 보혈 공로가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이전에 한 가지 조건을 우리가 완성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나에게 임함으로 내가 의인은 아니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거룩하지는 않지만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고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정함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기도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 염려, 근심, 걱정을 주 앞에 아뢰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기도의 장이 형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본질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그 만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래서 이 땅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할 것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담이 지은 원죄를 깨끗하게 씻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 사단의 세상인 거로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지만 이 세상의 풍파라든가 이 세상의 환경이라든가 이 세상의 모든 현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완성에 이르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로 이르는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단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날마다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년 52주 365일 그렇게 예배 말씀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고 시시때때로 회개하면서 나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았는지 나의 어떤 표적이 빗나가지 않았는지 확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엄청난 그런 어떤 모습 속에 있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나가는 현상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믿음의 주권자를 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백권삼이 기도했다시피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 모든 진정한 가족들 무엇보다도 주의 크신 권능과 능력의 장기에 속한 받은 자들로 인쳐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코로나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세상의 풍파와 비바람과 태풍 혹은 파도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향하게 하시고 예배 말씀 기도 회개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로 여호와 니시 승리 깃발을 높이 지켜 세우는 능력자로 주님께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